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42편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두 가지의 찬양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유명한 찬양들이죠. 1절 통해서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 떠오르실 것이고, 또 5절 말씀, 또 5절뿐만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이 오늘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5절에서 한 번, 11절에서 한 번, 또 이제 넘어가서 43편 5절에서 또 한 번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라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또한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42편 안에는 이 시 자체가 찬양이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곡으로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쓰임 받고 있는 귀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는 시편의 분류에 따르면 탄식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 그 영적인 갈등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 안에서는 이 저자, 시인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포로 생활 또는 억압받는 그런 상황 등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는 이 시인의 아픔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명령어로서 오늘 제목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명령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흔들리고 고통과 아픔, 슬픔,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예고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근본까지도 흔들리게끔 하는 상황들까지도 펼쳐지곤 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스스로에게 들곤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와 같은 결단과 다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인생은 먼저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와 같이 어떤 인생인가? 바로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절망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가 지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갈급함이냐에 따라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그 정도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합니다. 당시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을철이 되면은 숫사슴이
자기의 사랑하는 짝을, 암사슴의 짝을 찾아서 헤매이며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슴의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타는 것과 같은 목마름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 짝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이 나중에는 이 목마름의 이 현상이 자신의 온몸을 휘감아 감싸 버리면은 오직 이제 목표가 달라집니다. 물을 찾아 헤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동지방은 물이 너무나 귀하고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기력이 다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간다라고 하죠. 그때 이 사슴은 본능적으로 앞발로 물 구하기 위해 땅을 파고 또 파다가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슴에게 있어서 그 한 모금의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모금의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과 다름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사슴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그 현상을 말이죠. 그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내가 그 사슴의 그 한 모금 물을 갈망함으로 찾고 또 찾아 헤매임과 같이 나의 지금 상태가 이러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처럼 한 모금의 물을 고파하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시냇물, 이 물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거기서 표현되는 생수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때 인생에 갈급해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주님은 찾아가시죠. 일부러 찾아가 그 영혼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그 여인, 인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죠.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인생의 물은 다시 목마름을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생수, 그 샘물, 그것이 오늘 이 사슴이 찾아 있는 그 물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처럼 나는 그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 아니고는 내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될래야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이 이 시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 42편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저자는 뭔가 물리적으로라도 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그거. 그러니 그 3절, 4절에서 이 저자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성막에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서 여호와 이름을 기뻐 찬양하고 즐거워 예배하던 그 모습을 회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니 그 마음은 더욱 슬플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함께 예배하던 자들 중에서 그 마음의 심령이 돌아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한, 오늘 또 저자를 향한 조소와 조롱 섞인 말들까지 뱉어냅니다. 3절에 보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종일 나에게 조롱을 하니 나의 눈에는 눈물이 주야로 흐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녀들로서 주님을 믿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과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 형편, 네 꼴이 그게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대체? 말을 해봐, 증명해봐 라는 내 어려운 형편에 플러스 더해서 이런 상황까지 닥치게 된다면 더욱이 나의 마음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저자는 더욱이 내가 그때를 하나님께 나아가 즐겁게 마음껏 찬양하던 그 시절, 그것을 내가 회상합니다. 주님, 나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 더욱 구할 뿐입니다. 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에 저자는 자신의 내면의 솔직한 반응,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인지라 인생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낙심이, 그 그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쳐버릴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통함의 이 마음을 쏟아놓게도 됩니다. 오늘 이 시 안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솔직하게 드러나죠. 9절에서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난 어찌하여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혹여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어찌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 형편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어찌하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애통함, 그 절절한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것이 43편으로까지 넘어가서 2절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시인의 이 형편, 얼마나 처절한 형편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의 형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침묵하신 것만 같은 그 하나님,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모습,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라는 때로는 의문이 나를 휩싸여 버릴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과 같이 그것을 먼저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토설이라고도 하죠. 내 마음에 있는 쌓여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이 부분을 그냥 의문을 가진 채 그냥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의 애통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첫걸음입니다. 그것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붙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자 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사건들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 질병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것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 실망함 가운데 예수님께 말하죠. 제자들은 이것을 온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그때에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네 믿는 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말할 그때에 그 아비가 제정신이 바짝 들어서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현실 때문에 내 눈이 자꾸 내 현실로 돌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나의 이 믿음 없음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토록 3번이나 반복되는 5절, 아까 11절, 또 43편의 5절과 같이 우리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을 향해 결단하며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제 3자에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지금 자신이 낭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낭망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때에 왜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과 현실과 나의 이 감정, 이 모든 것 가운데 명령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도 이처럼 적용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해 외치고 선포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 야, 나 아무개야. 야, 성진아, 내 영혼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그것에 집중해야 돼. 그것을 결단하고 잡고 나아가야 돼.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다짐하면 결단하며 부르짖어 외쳐야 됩니다. 그때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믿음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그 상황에도 나에게 내가 믿음을 구하며 신실함으로 나아갈 그때에 나에게 믿음까지도 더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저자의 부르짖음의 이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울려서 오늘 하루도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는 이 고백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원수의 조롱이나 압제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를 찬양합니까? 아니면 낙심에 빠져 불안해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몇 번이고 또다시 낭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슴과 같이 그 갈급함 같이 구하고 또 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자 또 믿음 가운데 서고자 오늘도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극적인 신앙인이 아닌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